오늘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개의 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편지에서 늘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난 그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 별입니다. 두 번째 별은 유대인입니다. 내 민족 유대인, 고륙. 고륙이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그들을 복 주셨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과 하와는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 고륙을 함께한 존재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 고륙, 이 유대인, 역사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나의 동족 유대인에 관하여 그는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과 동족이라고 하는 이 별 사이에 늘 감사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느낀 아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어느 민족이 그 이름에 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민족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았고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조상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조상들이 유대인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다.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자, 그런데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별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이 없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게 미쳐있고 예수에게 빠져있지만 내 동족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옥에 가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인 거예요. 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대단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의 편지의 요지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이 되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거든요.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자, 두 번째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유대인이 될 수, 여러분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법적인 그 과정을 지나가면 됩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이스라엘의 법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이 되려면 군대를 3년 가셔야 될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정한 규칙을 따라가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법적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데 회당에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부류가 생겨났어요. 유대교를 전혀 모르는데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네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받은 유대인이 있고, 고넬료처럼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네 번째 부류는 유대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부류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복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갈등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AD 49년도에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민자들이 추방되지 않을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추방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어요. 당시에 49년도에 AD 49년도에 이탈리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옆에 있는 그리스로 이동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디로부터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기록을 볼 때에 로마서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하고 재산을 놓고 떠나라고 하니까 싸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리스로도 가고 다른 데로 또 도망을 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 쿼터에 유대교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박해가 일어났으니까 유대인들은 떠나야 됐고 누가 남아있겠어요? 비유대인 신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비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곳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설교 때 많이 듣지 않고 있는 유대인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비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비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대인은 마치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들처럼, 유대인이 마치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는 것처럼 여기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이다라고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반유대주의인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 유럽의 세계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 역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반유대주의 뭡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고 이제 유대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면 되고 이제는 교회가 일어났으니까 유대인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비우고 회당을 비우고 떠나가게 되면서 이제 비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도 유대인인 거 알고 있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뿌리 가운데서 이 복음이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유대인은 저주를 받은 걸까요? 유대인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 여러분, 흔히 백투 제루살렘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루살렘에 복음이 다시 들어가면 종말이 올 거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펴져나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이 뿌리입니다. 이들의 뿌리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지 않고 이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헌금으로도 도와주고, 그래서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말로만 신앙입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깊이 못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4,000년 전의 신앙을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는 안식일을 넘어서서 주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지킵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는 영국에서 그 은퇴 장로님 가운데 영국에서 사시는 이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영국에 지금 개신교 신자가 1%가 안 된답니다. 1%가 안 된대요. 영국. 얼마나 뿌리가 약하면 기독교가 1%도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 지금 아이들이 초중고 쪽에 가면요 5% 안 돼요. 크리스찬들이.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뿌리가 약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예수를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뿌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바울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혹 비유대인 가운데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바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다음에 배신자가 된 거예요. 유대교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필요 없다. 비유대인이 우리처럼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613개를 따라서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로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걔에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갖가지 음모를 다합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별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쳤는데 난 유대인이야.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민족, 내 결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를 받은 사람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민족이 없는데 이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 그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민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민족을 사랑했는지 그에게 두 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사람들은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예배할 때에 바울이 가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다 몰살하겠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면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하나도 지우지 마십시오. 내 이름은 빼더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인 거예요. 바울이 신약의 구원의 주인공인 거예요.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너도 유대인이냐? 너 유대인이면서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도대체 너는 누구냐? 왜 율법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느냐?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구약을 해석한 구술, 탈무드에 있는 것까지 다 지키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만 갖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철저한데요. 바울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는 유대인이니까 그가 돼지고기 먹었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유대계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나가서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좀 처지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서 9장 1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sorrow, 슬픔, 내 민족을 생각하면 내게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anger,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분노가 내 마음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동족 이스라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메시아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이 곧아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게 바울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슬픔이 없거나 분노가 없으면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안타까움을 볼 때 슬프잖아요. 자녀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자녀에게 화가 나잖아요.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혼자예요. 근데 예수님과 결혼했고 유대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서 믿어서 율법을 넘어선 초율법적인 성령의 법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내 동족은 어찌 이 예수를 모르는가? 슬픈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편지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많은 교회에, 그러니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그 온가족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성경학교를 할 때 거의 방문을 안 했습니다. 제가 왜 방문을 안 했는지 아세요? 소년부, 유년부, 뭐 중등부, 고등부 있는데 잘 안 갔어요. 잘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부서를 가면 다 가야 되거든요. 안 가면 왜 목사님 저 부서만 갔냐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모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들과 함께 하지 못했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저도 둘째 날 밤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 졸고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과연 알까? 화도 나는 거예요. 우리 뭐 하고 있나? 아니 어떻게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학이 더 중요한가? 왜 성적이 더 중요하고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가? 대한민국도 기독교 1% 이하로 떨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화가 나는 거죠. 슬픈 거죠.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서 화가 나고 교회를 보면서 화가 나고 슬픈 거죠.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학교가 끝날 때 고등부 학생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기도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좀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손대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품고 있는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이 품으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거죠. 슬픔이 이 아이를 보면서 슬퍼야 되고 이 아이를 보면서 안타까워야 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립학교가 전 세계에서 최고래요. 아쉬운 게 있어요. 뭐 아쉬워하십니까? 과연 우리 아이를 품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부산에서 여기 전학 올 때요, 제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난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떠나는 게 그렇게 슬펐대요. 나를 붙잡고 그렇게 엉엉 울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내 민족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막 울고 있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가지고 그가 복음 사역을 하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랑함이 없으니까 복음 사역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마음에 그런 간절함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에 더 편안한 삶이 주어졌고, 그저 내가 찬양대 하면 되고 교사 와서 1시간 하면 되고 사랑 봉사하면 되고 거기에서 끝나고 마니까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음속에 슬프고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다음 세대들은 저렇게 되고 있는데, 항상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오면 굉장히 화내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요. 하지만 오디오예요. 오디오로 듣죠. Where is your heart? 여러분의 가슴은 어디 있습니까? 왜 가슴으로 듣지 않습니까? 왜 오디오로 듣습니까? 왜 하나님을 비디오로만 보십니까? 하나님은 비디오 너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오디오와 비디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한 영적인 아픔과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심각해져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12명이 다 오셔서 기도해 주셨던 거, 저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 동강교회가 나우 공동체의 이름만이 아니에요. Right now,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열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가져다 줘도 더 좋은 교육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인구의 0.25%예요. 노벨상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철저함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홀로코스트 때 3분의 1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돈 많아서 수전노라고 생각하시죠?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내는 돈이 45%에 육박한답니다. 성공은 그냥 성공이 아니라 나눔의 성공까지. 그들은 안식일 날요, 배가 고픈 사람이 있을까봐 정부에서 빵값을 싸게 줘요. 안식일은 가난한 사람도 먹어야 된다고요. 그들의 사회 구조가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의 근처도 가지 못하면서 마치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 떨어뜨린 거예요. 격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난 나에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교사 선생님도 열심히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의 교사 선생님들 애들 안고 울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하면서 헌신 대단하죠. 하지만 그 헌신으로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더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 문제 앞에 아프고 함께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렇고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명확한 일입니다. 팩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새롭게 하라는 표를 가지고 700명 이상이 모였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십니까? 강화도에 몇십 번을 가셨답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뛰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나는 그냥 와서 소비하는 컨슈머로 크리스찬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어떤 별이 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별 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별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 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별입니까? 어떤 별입니까? 우리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다시 떠올라야 되고요, 우리 머리 위에 이 민족에 대한 별이 떠올라야 되고요,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 별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고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부자로 죽는 사람이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은 부자로 죽는 사람이다. 그는 성공한 이후에 그의 삶을 철저하게 나누는 데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깨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신앙시킨 걸로 언제까지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성서 일과를 말해도 내 일과를 바꾸지 않는 이상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때 하는 것처럼 뜨거운 가슴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안타깝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아니면 컬처럴 크리스찬,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끝날 것입니다. 유럽 교회처럼, 지금 현재 미국 교회처럼 컬처럴 크리스찬으로 가득하고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이길 만한 신앙인들이 남지 않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좀 도전을 가지고 가셔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